나눠드린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죠. 거기 위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인데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거기 기록 그대로 아볼로가 그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 바울이 그 윗지방으로 이렇게 다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그 제자들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제자죠 이분들이.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 2절 말씀대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은 이 신자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거야.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이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그러는데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었죠. 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 요한이가 준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 즉 회개케 하려고 주는 세례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이 회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세례. 그래서 그때는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그러더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러지 않았더냐?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바울이 거기에 어떻게 했느냐면 6절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앉아있는데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고 그랬어요. 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머리에다가 혹은 등에다가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 성령이 있다는 소리 들어도 못 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성령 받았어요.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성령 소리를 들었는데도 성령을 마음에 충만히 못 받고 있는 지금 신자나 주의종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성령이 있다는 소리 들어도 못 받다는데 그 즉시 바울한테 듣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도록 안수 기도를 하니까 그들에게 막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 방언과 예언이 어디서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인데 은사는 각각 다르나니 그래가지고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어떤 이는 지혜의 은사,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이 막 확 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지식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막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고, 또 믿음의 은사, 믿어지는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혹은 예언하는 은사, 혹은 영분별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 또 방언 통변하는 은사. 그러니까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이에요. 방언.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받으면 다 방언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받지요. 근데 대개 방언을 많이 받아요. 많이. 성령 받으면 거의 다 방언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어떤 장로님인데, 그분도 감리교회 장로인데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철야 기도를 몇 년 동안 혼자서 교회에서 하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통곡하며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울고 성경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방언을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흑석동 감리교회에 다니시는 그쪽으로 이사 오셨죠. 저 지방에서. 아주 거기서 흑석동 감리교회 다니는데, 제가 잠시 동안 나도 신학교 다니는데 흑석동 감리교회 다녔는데, 그 장로님 댁에 제가 이제 좀 잠깐 방문을 했더니, 김전도사, 나는 방언을 못해.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장로님? 난 장로님 방언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걸 실망을 하길래, 아니에요 장로님, 성경 보세요.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지 꼭 받아야만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장로님은 그거 말고 다른 은사가 있잖아요.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있고, 얼마나 귀한 은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사를 사모하면 또 다른 은사도 또 주시니까 앞으로 주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은사는 이렇게 9가지가 있고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고 기도받은 사람들이 12명쯤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여러분이 뭐 더 잘 아시지만 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에 이 관건이 달린 게 뭐냐? 물세례,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럼 물로 거듭나라는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세례 요한이 그래서 물세례를 준 겁니다. 이 물세례의 목적이 뭐냐? 회개케 하는 세례. 회개.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음이 좋아도, 은혜가 좋아도, 예수님이 천국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다 할지라도 회개 안 한 사람에게는 못 들어가요. 회개한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대로, 너희가 나한테 아무리 부르짖어도 호소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고 응답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도 너희들을 건지려고 할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이 그 소리도 들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너희와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는 이 죄의 죄가 우리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철천지 원수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도를 해도 들으실지도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구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 죄의 담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의지 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원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그냥 죄 회개도 안 하고 천국을 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회개는 붙어 있어요.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대신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세요. 어떤 죄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되는 사람은 성령 회방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전 교회를 다닌 지가 30년 됐는데 30년 전에 그 받았던 은혜, 처음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그때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찬송 불러도 눈물이 나고 성경 보면 그렇게 꿀맛처럼 달았는데 지금 그 은혜가 다 수면 내 마음이 답답해.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저 지옥 갑니까? 그래서 권사님 지옥 갈까봐 겁이 납니까? 네 그래요. 겁이 나고 걱정이 되는 걸 보니까 권사님은 성령을 회방한 죄가 아닙니다. 그분 얘기가 내가 성령 회방 죄를 졌길래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절대 성령 회방한 거 아닙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왔다면 당신 양심이 살아있어 지금. 양심이 살아있으면 회개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양심을 살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권사님 답답하지만 기도가 안 되지만 기도는 안 될 수도 더 하세요. 어떻게 힘써서 무릎 꿇고 하고 아니면 다리가 아프면 걸상에 앉아서라도 하고 철야를 하든지 아니면 금식도 배가 고파서 못 참겠으면 한 끼 금식을 하든 하루 금식을 하든 하여튼 하나님께 몸부림을 쳐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하범사의 때가 있으니까 중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회개 기도를 들으셔야 해요. 들으시기 때문에 용서를 주시는데 마음에 편하게 오면서 그때 성령이 같이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 뒤끝에 오는 게 성령이. 이 성령이 미리 와서 회개케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간절히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물로 거듭나라, 즉 회개하라 그 말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성령 받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것이 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거듭나래. 거듭나야 우리 깐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우리 동 싸면서 옛날에 면 싸면서 그러면서 출생신고 하잖아요. 출생신고.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 가서 했지만 우리 속사람이 다시 나야 되는데 우리 속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어요. 속사람이. 근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사람이 다시 나는데 다시 나. 그래서 속사람 내 영과 성령이 합하여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 중생한 사람. 그럴 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되는 게 우리 동사무소에 우리 육신이 이름이 등록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족보에 말하자면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는 그 순간이 성령 받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
그래서 천사는 종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 아까 14절도 말씀했지만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받들어 섬기라고 주신 이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천사가 와서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또 때로는 알아요. 아, 천사가 날 지키고 있구나.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항상 천사가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요단강 건너 천국에 이제 가잖아요. 가면 나를 지켜줬던 천사가 자기 임무가 끝났잖아요.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주라는 하나님의 그 임무 주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천사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기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하면. 그래서 자기 동료 친구들 그 천사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환영하는 무드가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굴빛만 봐도 벌써 다르죠. 임종 직전에 천국 가는 사람 얼굴빛이 광채가 나요. 와,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반대죠. 안 가려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지옥을 가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네. 그 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권사 한 분이 자기 친정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왜 숨도 못 쉬고 막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막 눈을 떴다 감았다 입을 벌리고 막 소리도 지르고 어떡하면 좋냐. 아, 그래요? 권사님, 거기 어디요? 여기 서울 후암동이라. 후암동. 알았다. 제가 그때 자동차가 있으니까 서울서 목회할 때 이 차를 운전하고 갔어요. 가가지고서 옆에서 내가 찬송 부르고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아주 조용히 얼굴이 평온해졌어요. 너무너무 평온해. 그래서 계속 찬송도 부르다가 말씀도 또 읽어주고 또 설교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한 3번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편하게 잠을 자는 것 같은데 내가 주의를 줬습니다. 내가 갈 테니까 여기 떠나지 말고 권사님도 그렇고 자녀들이 찬송을 좀 계속 불러드리라. 그래서 찬송 몇 장을 불러드리라. 그랬더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 어제도 오늘도 계속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이렇게 조용해요. 그러고서 제가 예배인도 하고 이제 자동차 있는데 이제 운전하고 가려고 차 있는 대로 내려가는데 목사님 떠나고 나자마자 엄마가 또 그래요. 또 그래. 그래서 내가 옆에서 찬송을 부르라 그랬잖아요. 불러서 그랬더니 죄송해요. 안 불렀대. 그럼 또 오더라. 그래가지고 같이 옆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이 임종할 때까지 내가 떠날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이 임종 직전에 예배 봐주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게 미국 갈 때 비행기표 사주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천국 갈 때 천국 들어가는 표를 얻게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종할 때까지 제가 계속 예배 봐주고 기도하고 말씀 기도했더니 편안하게 아주 잠을 자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천국 같이 이제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데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 이제 두 번째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영이죠. 우리 영의 사람.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이게 성령 받고 거듭나면 이 속사람이 살아난 거거든요.
영이 죽어있던 상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그 후손들은 이미 영은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생명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생명체였어요. 영이 산 사람들로 창조를 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이 산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치, 생명인이라고 했거든요. 영이 산 사람.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영은 죽고 뭐만 살았나? 육신만 살았어요. 육신. 그러니까 육신이 이게 주인이 된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육신이 겉사람이죠. 겉사람. 겉사람이 바깥사람, 남편. 우리 자기 와이프, 부인을 안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사람. 우리 몸 안에 영이 속사람이 실상은 살아야 되는데 살기도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속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예수 안 믿고 천국 절대 못 가요. 이 속사람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속사람에게 성령이 확 오셔서 속사람 다시 나. 이게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농명이 됐어요. 그럼 농명이 됐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면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아들도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기를 낳았으면 걔가 그냥 놔두면 그대로 큽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눕히고 또 애 목욕도 시키고 애 젖도 먹이고 또 배탈 나면 배탈 나는 것도 치료해 줘야 되고 잠이 안 오면 잠도 잘 재워줘야 되고 크면서 그러면서 점점 그 나이에 맞게 음식도 이제 걔에 맞는 음식을 먹이고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 병 걸렸으면 치료해주고 육신의 아이도 그렇게 키우는데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사람 영이 성령 받고 거듭나서 속사람이 살아났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 속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여요. 이게 말씀 아닙니까?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참 정말로 소중한 게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경을 입에서 띄면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이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먹여야 돼. 속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먹이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속사람이 자꾸 연단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밥만 잘 먹었다고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살만 삐둥삐둥 찌고 뭐 물평이 되거든요. 속에 면역성도 없고 백신 백혈구 같은 이런 병균 잡아먹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감기 조금 걸리면 콜록콜록하고 잘못하면 뭐하고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것도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거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서 이것도 육신처럼 연단을 받아요. 연단. 그러니까 육신이 튼튼하려면 자꾸 나가 운동도 하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병든다고 자꾸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땀 흘리고 일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도 일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연단을 받는 쪽으로 자꾸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기도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여러분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견디고 할 때 이 속사람이 자꾸 튼튼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알지만 그 뜻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옛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없고 나갔고 없어요. 이제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만 자기 아들로 기르고 있는 때인데 그 아들을 바치려는 거예요. 바치란다고 해서 요즘처럼 뭐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거라면.
그게 아니라 번제단의 제물로 칼로 목 자르고 배를 가르고 오장 육고 빼버리고 도막도막 쳐가지고 칼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즉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죽여서 양처럼.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인류 역사상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까지도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 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하세요?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와이프 사라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또 이삭 자신에게도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의논도 타협도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무조건 예 하고 그 아들을, 더군다나 그 성경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른 아침에 약대에다가 장작을 싣고 그 다음에 종들을 데리고 이삭도 데리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러 가잖아요. 여러분 며칠을 갔어요? 3일을 갔어요. 3일. 어디까지? 거기가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산으로 이 이삭을 데리고 갔는데 3일 동안 갔어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3일 동안 걸어가.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가가지고 100억짜리 복권을 하나 얻으려고 갔다 그러면 3일 가면서도 빨리 가고 싶겠지, 빨리. 네? 근데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3일을 가는데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돼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 마음 결심하기가 어려워. 가다가 흐트러져서 아이고 주여, 내가 이번만큼은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다른 명령하세요. 내가 이번만큼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퇴보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죄를 질 수도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변함이 없이 3일을 하루같이 1시간같이 한가지 초지일관으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게 변하지 않은 까닭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속사람, 아브라함의 속사람이 튼튼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속사람이 아주 경건하고 아브라함의 속사람이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요만큼도 노가 없고 생각해보겠습니다가 없고 우물쭈물이 없었어요. 무조건 이른 아침부터 자기 와이프도 내버려두고 의논도 안 하고 아들도 의논하지 않고 데리고 그냥 가서 자기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냥 죽이려. 그러니까 모리아 사마니의 그 산. 그래가지고 가서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속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아주 튼튼하게 강건해지고 그러면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사는 데는 초지일관으로 우리 의지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 여러분 순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을 누가 잡아가거나 막 그럴 때, 예수 믿는다고 잡아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입으로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말을 하지 말래. 너 안에 계신 성령이 내 할 말을 그때 주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속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제가 어떤 장로님을 아는데 6.25 동란 때 다피난 가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교회를 지킨다고 종치는 그 장로님인데 그 교회를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인맥분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 장로님을 봤어요. 교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 장로 하나가 있는데 딱 잡아가지고, 야, 너 뭐야? 예, 저 여기 이 교회 종치는 사람입니다. 그래? 근데 우리가 여기 쳐들어왔는데 소감이 어때? 소감을 봐. 소감을. 싫다 반대한다 그러면 당장 총으로 쏴서 죽일 것 뻔한데
근데 그때 장로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 인민군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뭐라고? 마음이 아프다. 그 참 묘한 말이구만. 그 묘한 말이라 그걸 죽일 수도 없고 또 잘못했다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 참 이 사람은 좀 착한 사람 같구만. 그러고서 그냥 살려주지. 죽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 이게 자기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 제가 그 장로님 얘기를 듣고서 참나 옆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렇게 속사람에게 성령이 지시를 하세요. 이게 성령은 뭐냐면 이게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는 진리의 보혜사.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진리 말씀을 항상 보혜사가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그때 나와요. 그때.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도 말씀이 나오고 또 전도하려고 하는 그 상대에게도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도록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사람 편을 들어줍니다. 겉사람 편을 안 들어줘요. 이 겉사람에게 있는 욕심이 있죠. 욕심. 먹는 식욕, 성욕, 명예욕, 교만해지려는 거 이런 모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이 욕심이 육신 속에 있는데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겉사람 육신에게 있는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성령이 십자가에 내 육신의 욕심을 못 박아요. 못 박도록끔 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 정과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도록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도록끔 그래서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말하면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이 겉사람이 자기의 정과 욕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어지죠. 그러니까 날마다 겉사람이 죽어지니까 날마다 속사람이 더 건강해집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왜 성령을 또 부어주시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냐. 은사. 아까 여기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거기 이제 8절 이하에 쭉 보면 은사가 거기 나오죠. 그 밑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7절부터 자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다 이 은사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물론 9가지 다 받은 분도 있고 이제 부분적으로 받은 분도 있고 근데 되게 부분적으로 받는 게 보통 많죠. 근데 아무튼 이 은사는 하나님이 그럼 왜 주시느냐?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군인들이 전쟁 마당에 나가면 맨손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완전 무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전신갑주, 헬멧을, 이 철모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띠를, 여기 피스톤 벨트 여기 띠 튀고, 그 다음에 총도 달고, 여기 권총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M14이나 이런 이제 총도 가지고 또 수류탄도 달고, 또 그 다음에 배낭도 메고, 그 다음에 군화도 신고, 그리고 전쟁마당에 가야, 그리고 배운 그 모든 훈련받은 이 전술에 의해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 전진 후퇴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 상대편을 쏴서 죽이고 쓰러뜨리고 그래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군인이 전쟁에서 지면 아주 패배한 겁니다. 왜? 죽어요. 자기가 죽어.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이길 수 있게끔 준 무기가 뭐냐?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영적인 군인인데,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이 은사는 싸우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하는 때, 그리고 농부들이 농사지로 밭에 갈 때도 맨손으로 갑니까? 심지어 농기구 이름이 다 있어요. 호미는 아주 기본이지만 그런 것도 들고 지게에다가 메고 가든지 또 딸딸딸딸하는 차에다가 싣고 가든지 농기구를 가져가요. 농기구를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씨를 심든지 풀을 뽑든지 열매를 거두든지 거름을 주든지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일할 수 있는데 필요한 농기구 같은 게 은사입니다. 이게 은사. 이게 성령 받으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은사 못 받으면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일하는 종에게 주십니다. 근데 은사는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았는데 일을 안 해. 이 양반은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는데 병든 환자가 있는데도 가서 기도도 안 해주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는데 전도도 안 해. 이런 사람들. 이건 뭐죠? 그 은사가 녹이 슬게끔 하는 거예요. 녹이 슬게끔. 여러분, 농기구를 쓰지 않고 그냥 걸어놔둬봐요. 이렇게 녹이 슬어.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자체가 녹이 쓰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내 몸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사를 은사로서 활용을 못하니까 내게 병이 오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화가 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도록 목적이 하나님이 성령 은사 주신 목적대로 이걸 충성을 해야. 근데 은사를 받아가지고도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예수님 앞에 그랬잖아요.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 뭐예요?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은사. 그런데 날 모르십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난 널 모른다. 은사 받아서 그 은사로 일을 했는데도 주님이 모른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가 뭐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불법. 여러분, 이 불법이라면 뭐가 법이길래 그 법을 어겼다는 걸까요? 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은사를 쓰지 않아.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한 게 아니라 지 멋대로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 돈 벌으려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이러면서 은사 쓰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 많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은사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했는데도 천국 못 갈 사람들입니다. 이거 무섭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또 있는데 뭐냐? 거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제일 끝에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보세요. 여기는 요 위에는 성령의 은사였는데 지금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열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두 가지. 첫째, 은사가 우리에게 오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는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그것도 은사도 9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사랑서부터 희락, 화평, 참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는 뭘 말하느냐? 사랑부터.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면 이건 곳간에 들어가죠. 열매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은 한 명도 지옥에 안 가요. 천국에 다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보통 기독교인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열매 쪽에 관심이 별로 없고 은사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은사만 많이 받고 큰 은사라고 일컫는 것들을 받기만 하면 최고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초청,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하든지 부흥 강사로 초청할 때도 보면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열매를 맺은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참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교회들이 지금 사실상 그렇게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폐단이고 타락입니다.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 자기 중심의 교회로 지금 가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이게 큰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인데, 그러나 이제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여기 첫째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되게끔 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속사람이 큰 거내서. 그래서 우리 사람이 속사람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항상 싸우잖아요. 근데 속사람은 말씀도 안 먹었고 성령도 못 받아. 아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은 받아가지고도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속사람이 아주 약해. 빈약해. 병들기 직전에 있는 속사람. 그것하고 겉사람은 하루 세끼 밥 먹고 또 그것이 모자라서 또 간식도 먹고 또 보약 주사도 맞고 밖에서 운동도 하고 또 뭐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걷기 운동도 하고 겉사람은 운동도 하고 잘 먹었어요. 그럼 이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시들시들하는 속사람하고 서로 씨름을 하면 누가 이제 말할 것 없이 속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겉사람이 이겼으니까 겉사람이 이기면 누가 박수를 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 잘했다. 그럼 마귀 뜻대로 그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확 기도해서 찬송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을 다시 재충만 받으면 우리 속사람이 막 힘을 얻어서, 그래서 속사람이 힘을 얻으면 겉사람하고 씨름을 하면 겉사람을 탁 쓰러뜨리죠. 내가 겉사람을 이기니까 겉사람의 요구 조건대로 내가 안 살아. 겉사람이 요구하는 욕심,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거 가져라 이거 먹어라, 여기 들여다봐라, 여기에 참석해라. 겉사람이 요구하는 건 전부 죄인데 이 속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야 이 사탄아, 그래서 겉사람의 말을 안 듣고
그 겉사람의 요구 조건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씨름을 하면 속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이기니까 마귀는 슬퍼서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날 바로 그날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요 항상 강건하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신경을 우리 성경 기록자들 중에 제일 신경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속사람.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바울을 참 신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울을 많이 닮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매일 집에 가서도 기도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하죠. 우리 나라오 민족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장로님 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해요. 또 제가 설교하는 데가 또 다른 데 있거든요. CDMC 거기 세미치에 거기 이제 그분들에게도 설교를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 중에 이 속사람이 항상 강건해지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제 개인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자꾸 하면요 이 속사람이 아주 강건해져요. 여러분이 기도를 자주 안 하시면은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오래간만에 하고 그러면은 그럴 때 뭐부터 하시면 좋냐면 방언 인사 받으셨잖아요. 그 방언을 하세요. 그냥 방언 기도라면 탁탁탁탁탁 이 가로막히는 것들을 방언이 탁탁 쳐줘요. 방언 기도가. 그러면 그때 기도문이 열려요. 그때 찬송을 먼저 부르시든가 우리말로 기도를 하든가 방언 기도한 다음에 보통 저는 방언 기도를 1시간 정도 이제 하고 또 물론 우리말로 기도 한참 하다가 또 다시 1시간쯤 하다가 그렇게 해서 방언 기도 우리말 기도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방언 기도 한참 하고 나면 뭐 마음이 편해지면서 내 속사람이 아주 평온을 찾고 평안을 찾고 샬롬 이 샬롬을 찾아 샬롬 평안 이 샬롬이 마음에 편하게 그러니까 그때는 막 기도문이 열리죠. 말씀도 막 그냥 깨달아지고 열리죠.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속사람이 영의 사람 이제 천국 가는 게 요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낙원으로 속사람이 쭉 끌려가고 그랬다가 낙원에 가서 끝이 아니라 우리 겉사람이 땅에 묻혔든지 뭐 어떻게든 없어졌는데 이 낙원에 간 내 영혼이 이 땅에 묻힌 그 육체하고 다시 결합이 돼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마지막 날에 이게 이 부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 있는 겁니다. 낙원에.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천국이죠. 거기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땅에 묻혔거나 화장을 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화학적인 변화나 물리적인 변화나 육체가 다 없어진 것도 하나님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수많은 인류들 그 중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이 생명의 부활을 하나님이 시키셔요. 엄청난 거죠. 이게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은사도 받아야 되고 가능하면 사모하셔서 9가지 은사 다 받으면 좋죠.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도 어디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이 직접 기도해 주셔서 병도 낫고 또 우리 애기들도 다 그렇게 기도해 줘서 나면 좋잖아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활명수를 먹든지 뭐 무슨 감기약을 먹어서 죄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것도 기도하고 잡수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은사가 있으면 은사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좋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는 것. 이 열매가 곧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가 자식이 돼가지고 자기 부모를 닮았다는 게 이게 참 이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얘는 날 꼭 빼내고처럼 닮았어. 그럼 그 부모가 걔만 쳐다보면 봉글봉글봉글 웃음이 나오고 사랑이 가잖아요. 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얘 날 닮았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이게 열매 맺은 사람, 열매 맺은 사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존경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정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겁니다.